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부르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4개월이 생각보다 길면서도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살려주셨고 주가 이 자리를 허락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위로와 끝없는 기다림 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살다가 이제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를 먹어버린 지금 나름 살아오는 동안 많고 힘든 일들을 지나왔다 생각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정말 힘든 일들을 지나왔다 생각했었지만 이번 일을 지나며 다른 모든 일들은 별 큰 고통이 아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누리고 알고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 때문에 다들 편찮으시지는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리고 간간히 말씀 중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리를 돌보심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저를 살려주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갈릴리 가족 여러분의 그 사랑에 대한 무한 감사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주님만 찬양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신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제 외식을 마치고 집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목사가 다른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여야 할까? 저와 우리 갈릴리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지금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4개월을 보내며 생각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염려하며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눈발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누가 자신의 삶에서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초월하여서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그 엄청난 순종의 사람에게도 다름 아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약한 우리에게 염려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염려와 고민과 걱정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이 염려를 질책하시거나 우리의 그 염려를 혼내시거나 우리의 염려를 자책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는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문제는 정말 만나기 싫다는 정말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일들로 고민하고 또 밤을 꼬박 하얗게 지새고 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동기와 그 삶의 활력이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큰 고통을 지난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지난 주의 은혜만으로 간신히 살아나온 저와 또 함께 기도와 사랑과 위로를 보내신 우리 갈릴리에게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가득한 염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염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사전에서 그 염려라는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염려는 앞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염려는 한자어입니다. 생각할 염, 생각할 려,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이 그저 흐트러져 있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운데 결과적으로 드디어는 결국에는 염려와 걱정으로 끝난다는 참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염려를 성경의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 염려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여서 그것이 더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그 좋아지기보다는 그 생각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되려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그 나누어진 분열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염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깊어져 되려 그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동물들 중에 인간들처럼 우리처럼 물질과 재물에 관심과 욕심이 있는 동물은 없답니다. 항상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 그 염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돈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더 좋은 집, 누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 때문에 이런 재물은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고 되려 염려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좋은 옷, 좋은 보석, 또 주식,
집, 건강,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들, 또 나의 미래, 내가 주인 삼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귀중하다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미 누리고 다스리라고 준 것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너희 마음속에 둘로 새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염려가 생긴다고 정확하게 되짚어주고 계십니다. 그 재물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주는 것이 자란다 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물 주는 것이 자랍니다. 제가 한 번씩 농사를 짓지는 못하지만 이제 또 5월이 되면 제가 상추 또 깻잎 키우는 이야기를 하겠죠. 저같이 보잘것없는 농부가 물을 준 그 상추도 그 깻잎도 손톱만큼이라도 자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에,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에, 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에, 내가 무엇을 마실까에 그렇게 물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생각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 드디어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가 물을 줘서 내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내가 나의 염려를 키운 것입니다. 사단의 종 마귀가 밤에 와서 잘 심어놓은 씨앗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몰래 가라지, 잡초를 뿌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같이 물을 주고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는 정말 원하기, 자라기를 원하는 알곡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자라서 우리가 원하는 알곡이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염려의 가라지는 우리가 한편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알곡보다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자라는 가라지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염려가 될지, 그것이 걱정이 될지도 모르고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자라는 그 가라지를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가라지에 또 물을 주어서 그렇게 잘 자라기를 부러워하며 내가 키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그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이 자라 우리를 드디어 숨막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라지는 우리가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깊은 관심과 그렇게 깊은 생각으로 자라게 한 것들, 그것이 염려랍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이 있으시지요?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집을 나서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스불을 껐나? 당연히 껐겠지 생각합니다. 좀 있다가 다시 정말 내가 가스불을 껐나? 또 생각합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게 되었다는, 가보니 불을 끄고 나왔다는, 그래서 전혀 갈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저는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생각, 우리가 이 교회의 생각, 우리가 직장의 생각, 우리의 물질의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그 깊은 생각들 때문에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고민한다는, 그것이 염려랍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염려를, 주가 허락하신 그 염려를 자라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나의 자녀로 인한, 나에게 주신 재물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 사랑해야 될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너무나 감사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누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꽃도 아름답게 할 수 없답니다. 그 염려로는 여러분들의, 또 저의 키도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염려로는 제가 지난 시간 빠졌던 그 10kg 중에 1kg도 치우게 할 수 없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염려로 나의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나의 삶이 지금보다 썩 나아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직접 물을 주며 그 염려를 키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고백하기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제가 또 무슨 일에 염려와 근심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첫째는 지난주부터 일기예보를 보며 2월 16일 내가 드디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뭔 폭설이래. 그것도 눈이 1, 2cm도 아니고 15cm, 30cm나 온대. 이 생각을 하며, 골똘히 생각하며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장로님과 계속 통화하며 그 염려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려는 오늘 준비하는 이 예배 때문에, 준비하는 설교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다 욕심이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 생각과 제 욕심이 만들어낸 염려가 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지 못하겠지요. 주의 은혜만 기대하며 소망할 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저의 회복을 돕기 위해 수많은 손길들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또 병원을 다닙니다. 감사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잠시, 또 제가 생각하며 걱정과 염려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염려와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 많은데,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와 더불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수많은 염려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지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랍니다. 행복한 일이 그렇게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염려를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주신 것이 이제는 또 다른 염려의 거리가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아이고 이 생각하고 정말 걱정하고 있는 놈들아,
이 믿음이 작은 녀석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4개월이나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던 시간이 염려로 끝나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질책이나 책망이나 나무램이 아니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아무 부질없는 그 염려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저 한켠으로 몰아내버리고, 주신 만큼 감사하고 그 은혜로 행복하게만 하면 될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될 것을, 주신 재물이, 그 자녀가, 주신 환경이 우리 안에 되려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들이 불쌍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 칼럼에 염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어리석음. 난 참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의지하는 바보 같은 우리들의 그 모습이 염려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걱정해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단다. 네가 아무리 고민하고 밤을 그렇게 꼬박 세워도 더 자라지도 더 많아지도 않는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단순한 말씀조차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작음에, 자기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는 어리석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도 못 믿어, 너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할래가 아니라 불쌍하시고 안타까우시고 긍휼하신 말씀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이 의미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적은 만큼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이 염려라는 이야기지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염려만큼이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쉽게 풀리지 않는, 이해는 되지만 또 잘 모르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또 항상 고민이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은 단순히 우리 안의 생각이나 우리가 확신하는 그 심리 상태라는 그 명사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확신하는 만큼 움직이고 실천해야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 삶 전체로 이해하고 따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심장이 뛰고 그 심장이 뛰는 만큼 결국에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따름의 동사,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에게로 고정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이라지요. 그러나 염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생각을 넘어 우리들의 그 실천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자들아. 우리의 염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염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기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염려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부질없는 염려를 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하고 멈춰서서 자신의 지혜와 깊은 생각에 빠져 되려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들의 나무와 풀과 새들도 입히시게 자라게 하심,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우리에게 염려를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들의 나무와 풀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종 마귀를 시켜서 씨앗들 가운데 잡초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은 생각합니다. 저 인간들은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시름시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 예측하였죠. 마귀는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그 부질없는 가라지에만 물을 주어 집중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를 볼 때마다 걱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잡초 가라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하여 염려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일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염려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그 염려의 가라지를 아직 뽑지 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염려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그 염려인 가라지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함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믿음을 자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동사이고 믿음은 바라보아야 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난 믿음이 없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 힘들어, 난 믿음이 작아서 안 돼,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자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 믿음 때문에 힘들어 한답니다.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 그분들도 다 믿음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은 염려라는 그 가라지를 허락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계십니다. 그 훈련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재물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또한 더불어 소망합니다. 염려의 가라지, 잡초에 가려워져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갈릴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셋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또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염려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답니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집안일들 때문에, 우리의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때문에 밤을 지새며 고민하고 끝내 걱정, 염려하는 것들도 알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물론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않는지, 왜 걱정과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힘들어하시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다 아시지만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훈련시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도 잊지 마십시오. 염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나의 염려 때문에, 나의 걱정 때문에, 나의 근심 때문에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염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또 내가 이런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네 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항상 이 모양이네. 또 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염려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문제가 염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도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근심하고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까맣게 밤을 지새고 죽을 것 같은 시간들도 똑같이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 이 근심의 문제, 이 아픈 힘듦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나의 염려와 걱정과 나의 모든 필요를 맡기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의미 없는 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옷, 또 맛있는 음식, 우리가 정말 안락하고 쾌락한 집에 전혀 관심도 없으신 저 멀리 계신 거룩한 신이 우리 예수님은 아니시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서고 앉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알고 계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다 아신다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염려의 가라지 가운데 무사히 추수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시고 지금의 그 어떤 염려와 근심과 불안,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거느리시다가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공중에 자유롭게 나는 새를 보십니다. 그 둥지에 당장 먹을 것이 하나 없지만 자유롭게 하늘을 마음껏 날고 있는 새를 보십니다. 또 그 주변을 산책하시다가
들에 흐드러지게 핀 백합화를 보십니다. 무슨 색이 좋을까? 무슨 모양이 좋을까? 고민도 없이 그저 누구도 관심 없는 저 귀퉁이에 아무 규칙도 없이 핀 그 백합화를 보시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그 어떤 염려로도 그 어떤 고민으로도 자신의 길을 1cm 키울 수 없음을 알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허름하고 남루하고 가난하게 살아만 된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잔치를 좋아하셨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들을 그렇게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인지 아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더 좋은 그 포도주를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필요한 좋은 것 때문에 그것에 걸리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염려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할 그 자유와 자유를 주실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릴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이렇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나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그 거룩한 일, 이것만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의 그 의지이고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랍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멋진 일에 주목하고 있을 때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을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러나 주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그 어느 날, 그 내일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일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제가 말이 좀 방식과 형식을 좀 바꿔볼까 생각했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외롭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그 침상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보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삶 속에서 사소한 어려움들로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할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그 고민들이 더 빨리 자라버린 우리들의 그 삶이고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의 그 어떤 염려와 근심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 염려도 그 근심도 그 어려움도 허락하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그 어느 내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우리의 그 수많은 염려의 가라지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구별해 내시고 속 시원히 불에 던져 태워버리실 그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책 없이 자유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만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갈릴리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민들을 떨쳐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염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아시는 그날 해결하여 주실 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갈릴리 모든 가정 안에 또 개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 줄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날 그 모든 염려의 가라지를 불태워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